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덕기장애지 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크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설을 맞는 그런 시기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 설을 맞는데 설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설. 요즘에 그런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설은 몇 가지 뜻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는 서럽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럽다, 거기서 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은 달도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달은 슬프다는 한자고, 도는 칼도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칼로 마음을 이렇게 찢는 그런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슬퍼하고 또 고달프고 허무한 인생, 이런 걸 느끼면서 서러워했다라는 것에서 설이 기원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견해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이렇게 낯설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다, 낯설다. 거기에서 이제 설이 나왔다. 그러면서 뭐 좀 설렌다라고 할 때 그 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또 유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운다, 선다, 설, 거기에서 나왔다는 견해인데,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결심, 이렇게 서는 날, 그런 의미로서 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하나로 뭐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설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설,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대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시작하게 하셨죠. 그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유월 아닙니까? 유월. 그 재앙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거. 유월절로 기념하게 그날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한 해의 시작은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말뜻이 이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넘어간다. 그런데 말뜻은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시작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설의 의미 가운데 선다라는 의미와 유월절, 이 말씀,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 의미가 이렇게 맥락이 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섰으면 좋은데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새로운 그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할 때 외적으로 그 사람이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저 사람은 뭐 뒤에 뭐가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있고 막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아닌 건가? 그대로인데 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속에도 뭐 이전에 어떤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게 완전히 무슨 기억 상실증처럼 막 잃어버리고 새로운 막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 뭐가? 우리 속에서, 나의 속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걸 지칭하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죠? 말씀 속에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해져가는 그런 육체죠. 또 정신과 마음, 또 그런 영역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이 내주에 계시는 그런 심령,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이 신약의 이런 역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설을 맞는데, 설은 바로 우리의 이 속사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과 연합한 우리의 심령, 이 속사람이 굳건하게 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설의 의미 가운데 앞에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설의 의미 가운데 서러움. 이게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그걸 늙어간다 그러죠. 네, 늙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몸과 마음의 힘도 점점 잃어가고,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서러움도 있지 않습니까? 몸의 힘도 떨어져가고 마음과 정신의 힘도 떨어져가고, 그렇지 않나요? 자꾸 건망증 같은 거 생기고 자꾸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할머니들이, 새 할머니가 대화 나눴다는 얘기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새 할머니가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 내가 더 건망증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나 요즘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면 쉬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올라가던 거였는지 내려가던 거였는지 헷갈려. 깜빡깜빡해. 그러셨대요. 다른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면서 놀라셨대요. 계단을 올라간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요즘에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이게 누웠다가 일어나서 앉은 건지 침대에 누우려고 앉은 건지 헷갈려. 그러셨대요. 세 번째 할머니가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내려갖고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막 웃었답니다. 겉사람에게 진행되어 가던 노화가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나이가 드는 거, 낡아지는 걸 느끼면서 서러움과 서글픔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잠시 머물면서 그래, 삶이란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 정도 느끼는 게 좋습니다. 겉사람의 것을, 어떤 것을 건강이나 이런 마음의 힘이나 정신의 힘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두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한 순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속사람은 겉사람을 따라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속사람에게 자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임한 우리 영에는 자꾸 이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십니다. 이 영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자꾸 생각과 마음에
영원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만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해요. 설에 우리 이제 부모님 댁에도 가고 친지의 댁에도 가죠. 그러한 공간을 다니지만 이 땅 위에서의 유한한 그 공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루시는 집, 내 영혼의 진정한 집, 그리고 내가 돌아갈 저 천국, 그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하게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셔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겉사람으로 보이는 거, 그거를 보고 잠깐인 거에 그거를 주목하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은요, 이것을 보는 속사람으로 바르게 우리가 세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걸 보는 눈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 그걸 소망하면서 이 속사람의 세워짐을 생각하기에 바로 적합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소망, 그게 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돼서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힘과 소망, 이 안에서의 속사람에서의 힘과 소망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큰 거. 그게 14절 말씀에, 오늘 1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설이 이렇게 서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는 거. 그 서는 것의 가장 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에서 이게 함께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인데 너무 이게 좀 직역이 됐어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보면 말미암아로 보면 좋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하나님을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왜? 내 곁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최종적인 섬이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이 운명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는요, 거기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은 소망과 긍정과 힘과 그런 것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죠. 겉사람의 영향 가운데 있는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낡아지고 약해져 가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 자신감도 점점 줄어가. 겉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겉사람은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에 대한 보게 하시는 것과 거기서 오는 소망과 힘, 그걸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서러움, 두려움, 이런 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겉사람의 결과로서 이 삶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신 분, 그분에게 나아가고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는 속사람의 결론으로 끝으로 마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생명력은 더해가는 거죠. 겉사람은 이렇게 TV 보면은 뉴스 마지막에 항상 주식 그 소식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그래프가 좋은 거죠?
우리 누가 주식을 잘하시고 투자를 잘하셔요?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가는 게 좋나요? 아래로 가는 게 좋나요? 위로 가는 게 좋죠. 우상향 그래프.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하향 그래프도 있죠. 떨어지는 거예요.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하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겉사람을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누가 있나요? 어느 분 보니까 90대인데 막 건강하셔. 그렇죠. 90대에도 건강하시지만 그분 그전엔 더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거 우리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속사람의 우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 서는 거예요. 서자. 속사람이 서서 맞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아는 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겉사람의 후패함 가운데, 낡아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근심 걱정으로 살지 않고 낙심하고 살지 않고 할 힘이 되는가를 이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던 어느 때예요. 한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 근데 결승전이 언제 열리냐 하면 저녁 퇴근 시간 끝나고 이제 그 시간쯤에 시간이 잡혔어요. 결승전이. 사람들이 막 퇴근하고 막 빨리 집으로 가는 거죠. 경기를 보려고. 근데 어느 집에 딸이 막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서니까 거실에서 아버지가 벌써 결승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옷 벗고 그럴 틈도 없이 가갖고 막 거기서 응원합니다. 한국 선수 이기라고 응원해요. 잠시 후에 아들도 막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합류했습니다. 막 같이 가족이 이제 같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응원을 막 하는데 점수 차이는 더 지네요. 더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한국 선수가 이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 더 응원하자. 막 응원해요. 근데 그렇게 응원했지만 또 점수차는 더 벌어져갖고 한국 선수가 져갑니다. 애국심으로 막 그 아나운서들이 올림픽 때 애국심으로 중계하잖아요. 애국심으로 막 중계하고 우리가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했던 그 중계진들도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면 이제 힘들다. 이렇게 포기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냥.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한국 선수가 이겨. 그러니까 딸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전문가보다 잘 아세요? 지금 중계하는 전문가도 가망이 없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왜 계속 한국 선수가 이긴다고만 그렇게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돌아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다시 보기야. 이거 아까 좀 전에 경기 끝났는데 다시 보여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게 뭔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속사람의 그 결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그래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다시 보기인데.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보잖아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거 느끼잖아요. 한 살 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죠. 떡국 먹기 싫어요. 어릴 때 동생이 떡국 2그릇 먹고 엄마 나 2그릇 먹었어. 이제 언니보다 내가 더 나이 많아. 언니랑 똑같아지는 거지. 또 한 그릇 줘. 막 언니보다 많아질 거야. 그렇게 철없이 같이 즐겁게 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식이면 안 먹고 싶어요. 그냥 떡국. 그렇게 해서 나이 안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근데 그것에 그 겉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마음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도 하지 않는 퇴, 방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방심은 뭘 방심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의 앞에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 중에 그 망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역사가 있어요. 이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거 여러분 당장 설에 어떤 모습이 있나요? 올해도 동해안에는 사람들로 그날 가득하겠죠. 물론 그거 이렇게 보면서 기념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첫 해를 보자 이렇게 기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허망함 가운데 이 세상의 신, 귀신 그런 것, 마귀 그 역사에 휘둘리는 이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설에 차리는 차례상. 그게 조상의 공경인가?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인가? 그냥 문화인가? 아니죠. 그 차례상에 고춧가루 또 뭐예요? 마늘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귀신을 쫓아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복숭아도 안 되고 또 뭐 안 돼요? 팥죽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귀신을 맞는 게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나요? 특히 요즘은 이 무속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치 얘기를 드리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쫓거나 정파나 이념이나 그런 거 쫓지 않는 것 아마 신뢰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회에 가면서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람의 종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해요. 오늘의 정치 국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이게 어디에 속하고 뭐 그런 건가요? 다 죄인이고 다 그 아래죠. 보이지 않는 차원,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거기에 방심하면 안 돼요. 차례 지내는 걸 왜 뭐라 그러냐. 조상 공경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너네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라며 그런 존재는 예의도 없냐? 조상도 없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랬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상대의 자료를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저도 상대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그 예의를 말하고 조상을 말하는데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 정말 예의의 법전으로 생각한 게 주자가 쓴 가래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떠받들었어요, 주자를. 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자의 주자가 이렇게 한자로 불굴주자입니다. 불굴주자. 근데 여러분, 거미가 한자로 무슨 한자인지 아셔요? 거미가 한자로 거미주자가 있어요. 거미주. 거미주자는 그 불굴주 옆에 그 벌레충자가 있죠. 벌레충 옆에 불굴주자가 붙은 게 거미주자예요. 주자를 따르던 그 제자들과 그 학파에서는요, 거미를 안 죽였어요. 거미가 해충이잖아요. 거미를 안 죽였어요. 왜 거미를 안 죽였게요? 거미 주자에 그렇게 떠받드는 주자에 그 붉은 주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거미도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주자를 떠받들었어요. 근데 그 주자가 그렇게 해서 만든 가래에 차례는 나오지 않아요. 차례 지내고 그러는 거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차례 지내는 거는. 민족백과사전, 그 자료를 이용해서 민족백과사전을 보면 사당에서 행하는 천신례, 그게 이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사당이 뭔가요? 조상 위패, 신주. 옛날에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는 그게 있었죠? 신주. 그거 얼마나 막 큰일 납니다. 신주단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막 난리 나요. 그 조상 신이, 거기 귀신이 거기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신주, 위패, 그거 모시던 곳에서 나온 숭배하던 행위가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내야겠습니까? 안 지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큰 아주 그냥 그거 아니에요? 작게는 무슨 뭐 점치는 거, 손금, 관상, 사주팔자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주 글로벌해졌잖아요. 뭐 타로도 있고 무슨 수정 구슬이라는 것도 있고 다 많더라고요. 뭐 러시아 카드점도 있고 홍차도 점을 치네요. 홍차로도 별게 다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젊은 세대가 거기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그게 흥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점이 흥행했던 게 그 한국전쟁 때 다 피난 가서 부산에서부터입니다. 영도 다리 아래에 점집들 쫙 그냥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점치는 데서 시작됐어요. 더 커졌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IMF 구제 금융 때 엄청났습니다. 그때도 점집이. 지금 코로나 위기여서 또 더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점시장의 규모를 여러분 몇 조 단위로 추정해요. 몇 조 단위.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비교해 보셔요, 여러분. 영화산업 거기에 그 규모가 2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너 주말에 뭐 할 거야?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나 쉬면서 영화나 봐야겠다. 설에 뭐 할 거야? 영화나 봐야지 뭐. 데이트하면서 영화 보자. 영화 그렇게 얘기해. 그게 단위가 산업 규모 단위가 2조인데 점은요. 그거의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자보다 그 배나 더 많은 거예요. 2020년 재작년에는 영화 산업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1조가 안 됩니다. 그 아주 적게 됐어요.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이 났어요. 거기는. 점은 그런데 더 난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기에 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설에 점집이 보통 그게 매출이 2배 이상이 된대죠. 인터넷으로 점 보고 그러는 것도 트래픽이 2배 이상으로 걸린대요. 이게 접속이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누군가 올림픽처럼 이것을 중계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 혼탁이나 이 미혹해하는 것 더 복잡해지고 정말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중계방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미 그러한 혼미함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에 빠지지 말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낙심 말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방심도 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방심은 마음을 이렇게 그냥 다 비워놓은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다 그냥 아무런 이런 어떤 필터링이 없이 비워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채워야 돼요. 속사람이 설에 이렇게 서는 데 있어서 이 안을 채워야 될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지는 게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감사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말미암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이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잖아요. 은혜는 감사로 말미암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를 아는데 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는 뭘로 말미암나? 감사로 말미암는다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에 감사할 게 많나요? 얼마나 많나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들 만나고 잠깐 교제했는데 누가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설 다가오네. 설에 살찌겠네.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는 말이 그랬어요. 설에 살찌겠네. 설에 조심하지 않으면요. 너무 맛있게 막 먹어갖고 설에 살쪄요. 그거 설 지나고 나면 다 막 다시 조정해야 돼요.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가요? 우리 속사람이지만 속사람은 몸 안에 있잖아요. 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푹 쉴 수 있습니다, 설에. 그냥 쉬어도 누가 뭐라 그러나 설에 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겉사람을 여러분 잘 충전하셔요, 설에. 잘 충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속사람으로 굳게 서는 거는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 감사하고, 모여서 감사하고, 세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축복의 말도 또 부모님이 해주시고, 감사하고, 어른에게 또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설에 혹 소외되거나 어려움 겪거나 이런 때에도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없나, 서글픔 가운데 보내는 분이 없나 돌아보고, 내가 좀 챙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도 정말 콩 한 쪽을 나눠갖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자, 감사와 은혜와 연결된 이것에 대한 간증은 차고 넘치니까, 반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만하고 막 불평하고 다투고 막 어둡고 막 그런 삶을 보셔요. 자세히 보면 거기 감사가 없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속사람으로 서는 것 그런 설이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로 채우는 것. 방심하지 말고 감사로 채우는 것 잘 나아가시죠. 설 뒤에, 추석 뒤에, 그 시즌 뒤에가 이혼이 제일 많다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그게 뭐 어느 한 해 다퉈갖고 생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오래된 문제가 불거지는 거겠죠. 말을 조심하면 많은 다툼과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린 세대가, 젊은 세대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데, 왜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 그렇게 못하냐?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어른들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피한다고 그런 세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취직이 1년에 한 번 만나갖고 한 친척이 한 얘기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 결혼도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진행되는 게, 누가 한마디 거기다 왜 그러냐고 그러고 얘기한다고 그게 풀려가겠습니까? 자,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할 때 그게 겸손함이 있어야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못 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 기뻐하고, 곤고한 일은 함께 되돌아보면서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치고 미래 어떻게 된다고 알고, 이러면 알고 저러면 알고 하는 건요, 다 그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미끼다. 그거를 무는 거죠. 뭘 알 수 있다. 막 이러는 게 그걸 무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는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어둠으로, 그렇게 절망으로, 바닥으로 하는 역사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갖는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설에 그것을 많이 보고 감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과 연합한 속사람이 서는 날로 내가 이 날을 맞아야겠다 해야겠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맛보겠죠. 나무의 열매 중에, 속사람이 자랄수록 나무의 열매 중에 밑에만이 아니라 중간 거, 위에 거 다 취할 수 있겠죠. 다 거두는 그 마지막, 그 가장 큰 열매, 그것이 뭔가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결국 우리가 이 속사람의 강건한 가운데 받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플레이 되시길, 다시 보기 되시길, 말씀에 이미 성취되어 있고 선취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다시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설을 맞고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